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의 불꽃이라는 시인데요. 저도 자세히 보면요, 혹시 예쁠 수 있고요, 오래 보아야 조금 사랑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살아갈 수 있죠.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는데요,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루키 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그리고 루키 4장 21절 22절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을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루키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예, 저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카페인의 힘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인근에 별다방이 2개 있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요즘 제가 이제 아내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아내보다 더 자주 식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오피스 허즈밴드, 오피스 와이프라고 하는데 배동유 목사님입니다. 지난주에 지혜 이름을 계속 부르길래 오늘도 제가 한번 불러봤습니다. 종종 점심 식사 후에 함께 별다방 가서 카페인 충전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별다방을 가니까 앞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냥 너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 좋아하는 걸 좋아해. 네가 좋아하는 거 좋아해. 뭐 이런 문구입니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좋은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할 거야.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좋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런데 이 카피가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 성경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걸 좋아할까요? 자기 좋아하는 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 가치의 핵심이 뭐냐? 네가 좋아하는 거 좋아해. 네 속에 오른 대로 행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2장 10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조금 전에 읽었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25절은요, 2장 10절이 이제 배경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2장 10절 때문에 21장 25절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을 알던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선배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가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대가 아니라 이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동사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것처럼 이 체험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도 한 적 없고 하나님의 행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체험도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다른 세대가 된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나단 신드롬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 은사께서 지은 용어인데요,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이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일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대가 끊기는 현상이 바로 이 요나단 신드롬입니다. 이 하나님과 대면하던 사람이 있죠.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신앙의 전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 손자였던 요나단이, 다윗과 요나단이 아니라 모세의 손자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이 우상 숭배에 지는 이어서 자신과 가문과 민족을 무너지게 만든 슬픈 역사를 지칭하는 말이 요나단 신드롬입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있었는데요. 집안 사정 때문에 외가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외가댁에 머물게 되었어요. 외할아버지는 장로였습니다. 어머니도 신앙심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외가댁에 있을 동안 교회를 따라다녔어요. 교회에 2년 동안 열심히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책임인지 장로님 할아버지의 책임인지 또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의 또 책임인지 또 목사님의 책임인지 모르겠으나 그 아이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교회를 왔고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났고요. 그 아이가 자랍니다. 그리고 훗날 누가 되냐면 김일성이 됩니다. 가정신앙의 실패, 주일학교의 실패가 이 민족의 실패로 점철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MZ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를 합친 용어인데요. 1981년부터 2009년생, 생년월일이 1981년부터 2009년생,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들을 총칭하는 사회학적 용어가 바로 MZ세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즘에는 이 알파 세대가 등장했어요. 2010년 이후 출생한 세대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미디어에 완전히 노출된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요, 스마트폰을 익숙하게 다뤄요. 그리고 메타버스란 말 들어보셨죠? 메타버스가 굉장히 능숙한 세대입니다. 우리 더사랑교회에 미취학, 또 유치부, 그리고 어린이부에 이르기까지 초등학교 6학년 태어나면서부터 6학년까지 이르는 모든 어린이들이 바로 이 알파 세대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돌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Z세대, MZ세대 중에 밀레니엄 세대를 빼고요, Z세대와 이 알파 세대 합쳐가지고 이 두 세대의 복음화율이 혹시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몇 프로일까요? 3%입니다. 3%. 현재 전국에서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 전체 교회 중에 50% 채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주일학교가 있지만 주일학교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교회가 80%입니다. 자연적인 인구 감소 현상도 있죠. 이제 뭐 비혼도 늘어나고 있고요.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거기다가 또 띵크족,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의 청년들은요, 50%가 이제 신앙생활 버리겠다, 교회를 떠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면요, 아마 10수년 내에 한국 교회 안에는 다음 세대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해야만 다음 세대에게 우리 믿음을 계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에 우리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 룻기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 통해서 어디에서건 무엇에건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룻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룻기 1장 16절에 그 고백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전에는 어머니 신앙 따라갔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하나님 고백하듯이 나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신앙을 전수받은 룻의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룻을 수식하는 단어는요, 이 부쫓았다 뭐 이런 단어입니다. 여기 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를 제가 손가락으로 뚫으면 뚫어질까 안 뚫어질까요? 뚫어질까요 안 뚫어질까요? 예, 잘 뚫어줍니다. 잘 뚫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이가 죄송합니다. 이 종이를 이 강대상 여기 딱 붙였습니다. 손가락으로 뚫어질까요 안 뚫어질까요?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종이가 아니라 이제 강대상이 붙었기 때문에 종이가. 이 붙쫓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서 이제 약하디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 딱 붙으니까 이제는 누구도 손가락이 100개를 가져와도 뚫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쫓았던 사람이 룻입니다. 이 반면 룻의 동서 오르바는요, 시어머니 나오미 곁을 떠나죠. 그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모압에서 섬겼던 신들을 향해서 돌아갔다는 말인데, 금오수 신이 있고 몰렉 신이 있고 밀곰 신이 있습니다. 다 인신 제사,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신들입니다. 이 고대 전승에 의하면요, 이 룻과 오르바의 이 선택의 결과,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하는 블레셋 장군이 등장합니다. 키가 3m 15.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볼 때는 배동현 목사님인데, 그 배동현 목사님도 2m가 안 되거든요. 근데 3m 15cm. 그 키를 자랑했던 골리앗 장군이 바로 그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었죠. 골짜기에 쩌렁쩌렁 울리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물맷돌에 쓰러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신으로 돌아갔던 오르바가 이 골리앗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룻이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룻은요, 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서 이 신앙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이 전수되었을까요? 룻은 어떤 사람이냐면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일치되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입술의 고백, 입술의 예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장 19절을 보십시오.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까지 가는 삶의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말만 하나님 믿는다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 믿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룻입니다. 우리가 입술의 예배만 드리고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일상에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살고 있다면, 아까 보셨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하나님 붙잡는 신앙이 아니라, 존수되는 신앙이 아니라 이 나만 입술만, 사람에게 껍데기만 보여주는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뭐냐? 희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제가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제 큰딸이 6살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데, 설교 준비할 때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제 좀 괴롭히면, 저를 자꾸 치거나 이렇게 하면 조금 약간 화를 내기도 하거든요. 그날도 이제 딸이 아빠하고 놀 거라고 옆에서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안겨붙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서 나가 있으라고 좀 호통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시무룩한 표정을 짓더니 이제 방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 준비에 전력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한 후에 방에서 나갔어요. 딸이 좌식어제 앉아서 스케치북에다 뭘 적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고 있어? 물었어요. 딸이 뭐라고 하냐면 설교 준비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도님 여러분,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아버지 당신은 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자녀들에게 그대로 복사되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니까요, 교사가 주는 영향력이, 죄송합니다, 4%밖에 안 돼요. 주일학교 교사. 그럼 목사,
목회자는 몇 프로? 15%만이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럼 부모들은 몇 프로 영향을 줄까요? 무려 90%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녀의 신앙 정수에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부모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룻은요, 남편 잃었죠. 이제 시어머니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빈털털이죠. 부유하게 왔으나 빈털털이로 돌아갑니다. 시어머니가 가려고 하는 고급 베들레헴은요, 룻에게는 타국이고 타언어권이고 타문화권입니다. 음식 다르죠. 생활 양식 다르죠. 물질적으로 풍족한 것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했고 실제 함께 돌아왔습니다. 신앙 정수의 핵심, 그 믿음은 희생입니다. 희생. 진정한 신앙 고백은요, 희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왜 작금의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붙쫓는 입술의 고백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실제 희생이 상실된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의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부모님들은 교회 중직자인데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 믿음 때문에 저도 도전받고 너무나도 흠모하는 그런 믿음들인데 그들의 자녀들은 신앙이 없거나 신앙을 떠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붙쫓는 입술의 신앙 고백이 있지만 가정에서 희생이 상실된 삶의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핵심이 뭐냐? 희생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비천한 곳으로 오셔서 죽으시는 희생 때문에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가능했죠. 룻이 모든 것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희생 때문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희생하는 믿음이 신앙 전수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애쓰는데도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희생이 수반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희생, 삶의 고백이 없는 신앙 고백은 헛것입니다. 룻은 희생하는 믿음 가졌던 사람입니다. 입술로 하나님 붙여줄 뿐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붙잡는 희생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또 다른 본문인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은요 보아스와 재혼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붙잡는 입술과 삶의 고백, 희생의 삶을 통해서 룻은요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본인만으로 신앙이 끝나지 않고요,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위대한 신앙 전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희생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또 다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보면요, 증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죠. 그러니까 모계 쪽에서 모압의 피를 이어받은 것이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룻의 시어머니는 나오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왜? 보아스와 결혼했지 않습니까? 재혼하지 않았습니까? 룻의 시어머니는 나오미인데 또 한 명의 시어머니가 나오고 있어요.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보니까 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 이 살몬은 누구냐? 보아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재혼한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입니다. 그런데 살몬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 5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이 살몬은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금하신 가나안 족속에 속하는 여리고 거민이자 기생이었던 라합을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 룻의 시어머니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 출신 라합입니다. 이 다윗의 부계 또한 가나안 족속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모계 쪽에서도 이방의 피가 섞였고 부계 쪽에서도 이방의 피가 섞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룻기 4장 마지막인 21절과 22절은요, 단순한 룻기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역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이방 여인, 아니 두 사람의 이방 여인,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붙잡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여인들을 축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입술로, 삶으로, 희생으로 하나님 붙잡는 삶 고백했을 때, 살았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이, 자녀가 구원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신앙이 전수된 거죠. 이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삶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외인입니다. 이스라엘 혈통도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율법으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엄청나게 일방적인 호의,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죠.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덧붙여 좀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인 다윗의 족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말이 나오죠, 라합이 나오죠, 룻이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밧세바가 나옵니다. 4명 중에 2명은 제가 언급했고요. 2명, 이 다말과 밧세바를 조금 살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는요, 자신의 가족을 떠나서 야곱의 아들인 유다, 가족을 떠나서 가나안 지역의 이방 친구들과 지내면서 이른 나이에 이방인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낳았는데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아들 중에 장자인 엘의 아내가 누구냐면 다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다말입니다. 엘이 죽으니까 그 동생, 남자 동생, 계대 결혼 풍습을 따라서 남자 동생인 오난이 이제 다말과 이제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난은요, 형수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부 관계한 후에 땅에다가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고 굉장히 악한 행동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죽이십니다. 그 다음은요, 막내 시동생 셀라가 이 다말과 이제 부부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유다는 첫째 아들도 잃고 둘째 아들도 잃었지 않습니까? 셋째 아들은 살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말이 어떤 기질을 발휘하냐면 창녀로 변장해서 유다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의 어머니가 되고, 이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유다도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말씀을 외면했죠. 왜요? 자신의 막내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인간적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다말은 다말대로 율법을 지키고자는 했으나 자신의 방식대로 이 계대 결혼을 지키고자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기와 목적은 선할지 모르지만 과정은 옳지 않았죠. 유다도 다말도 전혀 옳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결국에는 또 옳은 길로, 좋은 길로 가게 되었죠. 이 다말은 어쩌면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은 부도덕한 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다윗이 이 바세바를 통해서 지혜의 왕 솔로몬을 낳았다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바세바라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족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바세바가 유부녀였고 바세바의 원래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바세바 또한 떳떳한 모습으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할 수 없겠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전 남편이 죽었고 첫째 아이를 잃는 그런 상실감 속에서 얻은 아이가 이 솔로몬입니다. 결국 다말과 바세바를 정리해 보자면 이 부도덕과 실수와 실패와 율법 어기는 죄를 배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것은 천체의 운행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천체가 움직일 때 어떻습니까?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낮과 밤이 생기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데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어떠한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시작부터 결과, 목적뿐만 아니라 이 동기와 과정도 선하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과 목적과 이 동기도 보시지만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잠언 16장 9절에서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God is good.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과정의 불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족보를 은혜의 족보로 바꾸는 분이 누구냐?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죠. 내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불순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죄악에서 건지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나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복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율법으로 이방인입니다. 복음의 외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교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나에게서만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전수가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전수를 이루는 인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일부터요, 우리 더사랑교회 유치부 그리고 어린이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역사적인 일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입술과 삶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전수 실패하셨습니까? 연약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실수하셨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입니다. 복음입니다. 나로서 안 되기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십자가 주셨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나를, 우리를, 우리 자녀를,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려 주십시오. 기도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 주시고요, 눈물을 내어 주시고요, 마음을 내어 주십시오. 희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복음의 삶을 앞서서 실천해 주시고 살아 주시는 본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대가 되도록
복음으로 낳고 낳는 믿음 전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